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영의 기도의 능력, 방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드렸었는데 오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함을 주셨나니 이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거나 또 거스리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나에게 열어두신 길이 뭔지를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자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집회를 마치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한 것을 몸에 달고 어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그를 업고 어떤 짐을 어떤 걸 좋아하면 그걸 손에 쥐고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끙끙대면서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산 옆길로 나무로 되어 있는 약간 그 외나무 다리 그런 것들이 산으로 이렇게 쭉 빙글빙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영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저런 거 다 피우고 정말 가볍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진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들을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기도로 이루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언의 음성을 듣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음성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 정말 많이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예언 또는 앞으로 행복한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고 그가 믿지 못하면 그 예언은 오히려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자주 경험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고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만드시고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인데 그 말씀도 굉장히 매우 우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연합되고 합해져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한 삶으로 세워지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집이 너무 허물어지고 집이 너무 찌그러지고 집이 정상적이 아니고 앞으로 넘어지는 그런 집도 많습니다. 마치 그 마음의 집들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연락우전 뭐 이렇게 이런 집들도 많고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오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느 날 통역해 주시는 때 보면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더욱 기도로 나아간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넉넉하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과 마음도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준비하신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먼저 이 초자연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전서에 보면은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는데 밭은 하나님께서 밭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밭이 아주 예뻐지는 것을 봅니다. 돌도 드러내고 가시도 드러내고 밭이 깨끗해지고 밭이 아주 옥토가 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꽃씨를 심는 것을 영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응답도 신속한 것은 열매 맺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 두었다면 그 말씀에 준한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밭은 부지런히 농부가 가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면 돌도 빠져나가고 가시도 빠져나가고 이물질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밭이 아주 예쁜 마음이 고운 그런 밭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좋은 채소도 심고 좋은 나무도 심어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런 것을 영적으로 자주자주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와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모든 삶을 함께 일상에서 나누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 집에 마음의 집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그러한 어떤 문화,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날마다 방언해서 방을 깨끗이 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청소해내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물을 채워 깨끗한 물로 가득한 그런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굴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자연적인 부분을 다스리게 만들고
통차게 만들고, 그럼 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은 영의 비밀과 영적인 법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들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로마서 8장 27, 28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내주하여 계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만들어서 기도 응답을 가져올 수는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고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 그대로 기도한다면 그런 걸 이룰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다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살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또 우리 구하는 걸 구하면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놓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언으로 자연적인 인간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것으로 선하게 바꾸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사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알리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언어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돕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은 어떤 때는 저수지가 보이기도 하고 호수가 보이기도 하고 연못이 보이기도 하고 강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한두 시간 정도 10분, 20분 기도한다고 해서 물론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좀 더 많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넘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영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우리 영이 기도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로 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방언은 다 통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조차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긴 시간 긴밀히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도 안에 밀어넣어서 긴 시간 조용히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커다란 저수지가 깊은 산속에 있는 그 푸르란 초록색 그 숲이 쫙 우거진 곳에 아름다운 그런 저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뚝이 작은 들꽃들이 쫙 펴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서로 이렇게, 특히 들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이 영화로 보이고, 그리고 그래도 그거 모습 계속 더 기도하면 물이 막 흘러 넘쳐서 뚝 위로 흘러내립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임파테이션 할 수 있고 더 많은 자들에게 성령을 흘려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킨다. 건강도 뺏어갑니다. 정말이요. 끝까지 기도해서 그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건강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체를,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그가 여러 가지 사단의 시련의 바람을 가져온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힘으로 무장하고 영으로 긴 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되게 계신 능력을 다 사용하여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일일이 다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주는 영이시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기 사모님들 모임이 있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막 진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드럼통으로 내려온 것이 영안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드럼통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은혜로 너희들에게 내려지고 각양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드럼통으로 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속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할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도 만들어서 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의 능력과 나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내부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하다면 너희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라.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정확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저보고도 그럽니다. 집회할 때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우뚝 서 있으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잘 세움을 받으라. 너는 아주 귀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기도를 쉬지 마라. 세속적인 게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건강도 말씀을 깨닫는 만큼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만큼 나는 너희 건강을 지킨다라고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고린도 14장 24절에 그러므로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됨으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되리라 하셨지만, 그러나 정말로 밤새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역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나쁜 소리라면 안 듣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그러나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참고한다면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을 세워갑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 등 능력 행함들 은사가 기적을 가져오죠. 병 고침을 받고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다양한 은사 사도적 기름 부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름 부음들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때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13절 그가 올라 가실 때 사로잡혀든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로잡으셔서 악한 영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들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5대 은사를 교회 안에 두어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져 있지만 사도적 기름 부음이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교회만 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는 사도 중에서는 어떤 그런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는 사도도 있지만 돕는 은사를 같이 주셔서 물질적인 도움으로 함께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사도라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물질로서 이렇게 영적인 사역 도와들을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하는 것도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쏟아붓는 그래서 그런 기업가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가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가 사용할 때 비로소 그 확장되어지고 사업이 축복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만약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그럼 어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음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를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더 많은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더 많은 영성 깊은 책들을 보면서 내가 나를 닦고 세워가고 나를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런 사역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항상 영혼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꾸만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은 기름 부으심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도도 방언으로 예를 들어서 늘 이제 소통이 열리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 늘 기도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30분 1시간 이래 기도했다고 해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또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또 적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이제 방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면 막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탁 이렇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다. 너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을 의식하라. 내가 곧 물이니 물이 없으면 너는 사역할 수가 없다. 경건하게 서 있으라. 하늘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날아오르라. 너를 존귀하게 하리니 너를 구별하여 세운 일에 충성하라. 한국교회에 살아서 한국교회 위에 살아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감히 아주 작은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줄 때 항송하기도 했고 부담도 됐고 책임감도 느껴졌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심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과 영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고 그리고 능력 행함이라는 그런 어떤 은사를 통하여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며 영분별을 통해서 아버지가 4가지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 사람의 영의, 사랑의 육의, 사탄의 하는 일들을 알리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은사적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어떻게 놀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건 아니겠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모님들이 가끔 기도할 때 사모님 이게 환상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항아리가 보여요. 그래요. 사람을 항아리 보일 때 있습니다. 그릇을 보일 때가 있고. 그 항아리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등불이 탁 켜집니다. 그 항아리 안에 불을 켜면 우리 몸 안에 불을 킨다 이 뜻이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켜져서 우리가 환하게 나를 비춥니다. 그 빛이 밖으로 퍼져나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모든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틈탔던 것을 다 몰아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 켜듯이 그래야 보이듯이 우리 영혼 안에 전등불을 켜게 됩니다. 영 안으로 볼 때 주님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죠. 성령의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작은 것 어둠의 영이 들어있어도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하거나 또 몸이 안 좋거나 그런 사람들은 늘 방언으로 기도해서 불 켜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장래 일도 알리십니다.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미리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데려가시는 것을 영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손주들이 미리 올 것을 예고하시고 또 1년 후에 1년 반 후에 임신되는 걸 보게도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경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진리를 행하되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옳기만 한 걸 따지고 사랑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세움을 받기 위해서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에도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여기 덕을 세운다 할 때 건축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이코노메오, 오이코노미, 이 말은 건축 용어며 다른 말로 아버지 덕 세우는 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을 때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거 같고, 그리고 충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만큼 배터리 충전해서 이렇게 막 키까지 쌓아놓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죠. 나아가서 집 짓는 것도 영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아주 예쁜 집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계속 방언하고 있으면 집이 아주 아름답게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안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도 집 사서 다 안에 리모델링 해서 마음에 들게 바꿔서 이사 가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 그렇게 우리 안을 완전히 성전, 거룩한 성령이 거하셔도 될 만큼 아름다운 마음의 집으로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위한 방언은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통역이 이럴 때 보면은 저는 기도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눈 뜨면 하기 시작해서 종일 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도 기도하고 있고 뭐 음식을 먹고 말할 때 외에는 기도한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다 통역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 위험 언니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사람이 지금 악한 영이 접근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에서 대적 기도도 하기도 하고, 어떤 집안에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아주 평화롭게 푸른 잔디 위에 놀고 있는 게 영안으로 보여지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삼키려고 할 때 삼킨 사람도 많아요. 몸도 삼켜서 등도 없는 사람도 많고 다리도 없는 사람도 많고, 영안으로 육체로 보이지만 영안으로 볼 땐 그렇다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세워지려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려고 하면 설이 그 영적인 그런 속사람을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똑바로 못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많이 기도해서 집을 잘 지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역을 위한 방언은 메시지가 모르는 언어로 주어진 후에 통역함으로써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성령을 충전할 때 가장 필요한 언어가 방언 기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혀를 내어드려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번에 어떤 사모님이 좀 큰 교회 아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그는 매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가
나를 항상 우러러보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봄이 향유를 쏟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본다.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 남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향유처럼 하나님께 쏟아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벌어진 그 틈새를 가로막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원수가 이 악한 영들이 쏘는 화살을 그 쏘아내는 것을 막아서서 영적으로 싸우며 기도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충고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기도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 마치고 나니까 악한 영들이 그 집에 숨어있던 영들이 수두룩 나오는데 아주 그냥 달려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가정을 어떤 가정을 기도했을 때 그 가정에 숨어있는 영들이 막 뛰어나올 수 있게 만든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군사이겠습니까? 물론 목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힘들죠. 그런 일을 경험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사이에서 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틈을 기도로 막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중복이더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며 할 수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쪽 곁에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자꾸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등에다 손을 살짝 얹었더니 바로 기침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계속 감기로 고생을 했는데 괜찮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방언은 많이 하는데 있는 성질 응성질 다 내고 죄를 덕으로 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날마다 살아 올라오는 자아를 죽이며 자꾸 죽음의 자기를 넘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가 온갖 은사를 다 받았으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성령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충전이 되고 기름 부음을 쌓아놓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 어떤 때는 막 드럼통으로 내려온 것도 영안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 세움이라는 그 단어, 덕을 세운다. 거대한 빌딩 세움을 의미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실제로 당신의 영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할 수 있게 하고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게 되고 엄청난 충전을 성령의 충전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전으로 당신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도 기름 부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나타나듯이
너는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24시간.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나를 나타낸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나타나고 싶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너만큼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종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의 영을 새롭게 충전시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소통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그리고 마귀는 어떤 응답이 오고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역이 열리고 더 하나님 기름 부음이 증가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육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많이 두드린다 해도 죄를 지을 것이고, 죄를 짓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더디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는 초자연적인 성령이 주신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개인적으로 세움과 중보의 깊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자기가 중보할 때, 갈라디아 교회나 어떤 교회를 중보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그리고 기꺼이 혀를 내어드려서 중보를 위해 내어드릴 때 사실 영안으로 보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임산부처럼 보입니다. 우리 배에 아기를 가진 것처럼 이것을 보면 아,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기도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하나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갔지만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이것도 이 사단이 가장 이렇게 득식을 얻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토를 짓는 것도요. 이것도 굉장한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불러간 게 남산만하게 나왔는데 어느 날 해산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계속 임신하고 있더니 이 뜻은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사람에게 그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말씀과 기도로 올인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 누군가 해산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방언 기도로 또 한국말 기도로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화살통이 보였어요. 아마 이사야 49장 2절 말씀 같은데 그 화살통에 그 경복궁 가면은 전통 화살통에다 이렇게 화살을 던져서 탁탁 꼽히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기도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올인하면서 그날도 거의 한 대여섯 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화살 끝을 막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서 화살통에 탁탁탁탁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쓰려고 보존하는 상태 그런 것이 화살통에 가득 찬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미리 충전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자기를 갈고 닦아 자기를 무기화시켜서 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보존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영안으로 환상을 보면서 2시간 방언으로 안 쉬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큰 무사스는 쓰리 주는 칼을 옛날에 그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칼을 수들에 놓고 싹 갈아서 파랗게 바짝바짝 갈아 놓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사역자가 이렇게 어떤 육신적으로 살다가 온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마음이 막 민들민들하고 잘 잘려지지 않는 어떤 그 돼지 껍질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부 같은 마음에서 칼로 싹 넣으면 그 넣어지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칼이 잘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칼이 날카롭게 갈아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해놓고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칼이 날카롭게 새파랗게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 촉도 그 선지자가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하려고 해서는 그 화살 촉도 기도하는 가운데 새파랗게 그 새가 붙은 부분을 파랗게 갈아서 화살통에 탁탁탁 넣어서 이만큼 쌓아놓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서 말씀 생활에 깊이 들어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긴 시간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잘 받으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